새벽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부모와 목자들의 헌신을 통해 자녀와 목원이 참 목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부모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이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VIP와의 만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에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됨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바로 앞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진 본문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연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영적 세계마저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로 어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어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편한 곳, 밝은 곳에 머물러 계심이 아니라 누추하고 축축한 냄새가 나는 듯한 어둠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거라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예가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지역에는 돼지를 방목하며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해 돼지는 먹어선 안 될 부정한 동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전까지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동편 이방인의 땅,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둠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더러운으로 표현된 건 그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은 선하고 빛나는 구석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의 마음에는 선하고 빛나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상태만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단절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고전 문학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문학 속의 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늘에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빌고 빌어서 자신들에게 득이 되어야만 살짝 나타나 도와주는 세상 일과 사람 일에는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장 어둠 가운데 단절된 곳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 독생자를 주시는 그 장면, 신들의 비위를 맞추며 신들에게 이용당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것들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장면이 그들에게 어떤 충격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오늘 거라사 지역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답을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둘째로 그 예수님은 일상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일상을 흔드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안주하던 일상을 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상과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일상을 흔드시는 예수님, 그분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자 나름대로 고요했던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군대 귀신은 어떻게든 이 마을에 남고 싶어서 자신들을 돼지 무리에 들어가게 해달라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자 그들은 곧장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전부 바다에 빠집니다. 이때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며 가장 당황하고 삶이 변해버린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돼지 농장의 주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돼지를 기르며 나름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오더니 자신들의 돼지들을 바다에 빠뜨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여지는 상황만 두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을에 오심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또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인 안정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들의 일상을 지금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잘못된 일상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지금의 삶이 더 풍족해지고 순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알고 닮으려 할수록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려면 할수록 일이 꼬인다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옛 모습과 충돌하게 되고 또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혼란이,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일상 속에 우리는 고뇌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 나라에서 살던 나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일상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내 방식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일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흔드시며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어둠으로 오신 예수님, 일상을 흔드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인가? 감사인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은 감사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만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감사로 영접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진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이고 또 다른 그룹은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주민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던 그 군대 귀신을 말 한마디에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을 주민들은 두려워하였다고 1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 무엇라 요청합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두려워하던 주민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그룹,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를 따라오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더 배울 것이 남은 제자를 넘어서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던 주민들은 그를 떠나보내었고, 감사하던 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더 가장 먼저 일꾼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나의 일상을 예수님이 흔들어 버리실 때 주민들처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 하시겠습니까? 물론 감사지요. 그럼 우린 어떻게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보는 것을 넘어 내 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보았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권세를 경험했고 그 권세로 해방되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감사가 그에게서 터져 나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일상으로 침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는 순간 나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둠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일상을 흔드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영접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거짓 평화를 깨실 때 깨지는 나의 평화, 일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